제자의 길과 십자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여기에서 따라 나서라는 부름은 순환의 선포와 밀접히 얽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버림을 받아야 한다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로 순환의 필연성을 다짐하고 있다. 순환과 버림을 받는 일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순환만으로는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것을 전부 표현하지 못한다. 순환은 세상의 동정과 감탄을 받은 순환일 수도 있다. 순환은 사실 비극의 가치와 명예와 명성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버림을 받은 순환의 그리스도이시다. 순환의 모든 가치와 명예까지도 박탈당하는 것이 버림받는 일이다. 불명예의 순환이었다. 예수의 십자가의 종합적 표현이 순환과 버림받는 것을 뜻한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 버림을 받고 축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이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예수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했다. 이 결정의 성취를 방해하는 일은 모두 악마의 일일 것이다. 이런 일은 제자들에게서도 그 예를 많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충고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의도인 것 때문에 악마적이다. 교회의 주춧돌이라는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예수의 칭찬을 받은 직후에 이 과오를 범한 것은 고난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가 당초부터 교회의 거리낌이었다는 사실을 엿보게 된다. 교회는 이러한 순환의 주를 원치 않았으며 또 고난을 당하라는 주의 명령도 못마땅히 생각했던 것이다. 베드로의 이러한 충고는 결국 자신이 고난을 피하려는 꾀였으리라. 이렇게 사탄은 교회에 침입한다. 사탄은 교회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풀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고난의 불가피성을 명백히 제자들에게 관련시켜 가르칠 필요가 있었으리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기 위하여 고난과 버림을 받았듯이 제자들도 제자이려면 고난과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신을 메고 따라 나선 자는 그리스도의 율법인 그의 십자가 아래서 생활한다. 이 가혹한 진리는 제자들의 자유로운 재확인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누가 만일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일은 제자들에게도 자명한 일이 아니었다. 즉 강조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또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다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원하면 따라 나서라는 것이다. 최후의 결단은 각자가 내려야 한다. 제자들의 따라가는 도중에서 지금까지 맨 모든 것을 다시 풀고 미지수로 다시 돌아갔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기대도 요구도 완전히 0점에 환원시켰다. 그 대신 그의 말씀은 단호하다. 제자의 길이 제시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의 자발적 결정을 전하였던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한 것 같이 따르려거든 자신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부정은 결코 자학적 행동이나 금욕적 훈련은 아니다. 자살을 권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자살 행위도 역시 인간의 고집이다. 자아 부정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알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늘 앞서 나가므로 그는 짐이 되는 분이 아니다. 자아 부정은 앞에 서서 가는 그를 꼭 붙들라 하는 말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 부정에 관한 말씀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대비하도록 한 것은 그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을 아주 잊고 자신을 이미 모르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 것이다. 아는 것이 그분뿐이라면 십자가의 아픔도 잊을 수 있을 것이며 그분만을 우러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응하도록 우리를 위한 예수의 준비가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이 가혹한 말씀을 은혜로써 받아들이게 하였다.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 기쁨으로 따라 나서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 것이다. 십자가는 부자유나 어두운 숙명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으로 생기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또 우연한 고난도 아니다. 필연적이다. 십자가는 본능적 생활 여건에 결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인 고난이라는 말이다.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고난 일반이 아니라 순환 이유, 구체적으로 버림을 받는 일이다. 엄격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림을 받는 것이지 어떤 기이한 행동이나 신앙 고백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에서 한갓 값싼 신앙의 재료만을 찾고 일반적 자연생활과 그리스도적인 것을 서로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으면서 십자가를 그날의 괴로움, 일상생활의 곤란, 공포로 이해한다. 이것은 십자가의 생활이 늘 버림받는 존재라는 것과 고난의 치욕이 늘 십자가에 속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온다. 고난으로 인간을 쫓기고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 마치 시편의 시인이 항상 탄식했듯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핵심인데 시민생활과 그리스도적 실존을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이해할 리 만무하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요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이라 하겠다. 따라 나섬은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이 결합은 십자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이미 장만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어려움에 자처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각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를 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주어지고 정해진 정도의 고난과 버림을 받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큰 고난을 받아 순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의 것을 나누어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누구나 반드시 체득하는 첫 그리스도의 순환은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따라 나서게 하는 부름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관계에서 수행되는 옛 인간의 죽음을 말한다. 따라 나서면서 예수의 죽음에 자신을 내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 십자가는 경건하고 행복한 생애의 무서운 종말이 아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생활 시초에 이미 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름은 예외 없이 먼저 죽음에 인도한다. 처음 제자들과 같이 집과 직업을 버리고 따라 나서던 루터처럼 수도원을 떠나 속세에 다시 돌아오던 한 번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예수의 부름에 의한 옛사람의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의 부름이 옛사람을 죽게 한다. 자신의 완고한 고집을 죽인 자만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으므로 예수의 모든 계명이 욕심과 정욕과 함께 우리의 죽음을 명령한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고 동시에 그는 우리의 죽음이며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를 따르라는 부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곧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부름과 세례는 그리스도인을 날마다 죄와 악마의 항거하는 싸움에 참여하게 한다. 육신과 세상의 유혹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새롭게 하며 이 싸움에서 얻은 상처와 흔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산표적이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당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남은 고난과 멸시가 있다. 그리스도 자신의 순환만이 속죄의 고난임은 사실이다.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 때문에 모든 허물의 책임은 그분에게 떨어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고난의 열매를 차지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 자신에게도 유혹과 죄가 떨어지고 세상은 그들을 수치로 덮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성문 밖으로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도 역시 다른 사람들 대신 죄와 허물을 지고 가는 것이다. 모든 죄를 대신 진 자가 친히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짐에 눌려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환의 힘으로 자기들에게 관계없이 떨어지는 힐책을 용서하면서 감당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자들이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진 것 같이 우리도 형제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로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내가 져야 할 형제의 짐은 형제의 외적 숙명과 기질, 재간뿐이 아니다. 그의 짐은 본래 그의 죄를 뜻한다. 그의 짐을 진다 함은 같이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으로 그 죄의 용서를 의미한다. 십자가를 질 것을 당부하는 예수는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죄 사유의 공동체에 참여케 한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져야 할 그리스도의 순환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고난을 수행한다. 자신의 십자가를 아는 제자는 없을 것이다. 제자는 선생님만 못하다. 제자의 고난의 길은 수동적이요 필연적이다. 옳은 교회의 표시를 고난이라 하는 루터의 통찰은 깊은 바가 있다. 그는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고백서 초안에서 교회를 복음으로 인하여 좇기는 순교자의 집단이라 하였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생명을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공동성을 잃을 것이다. 그는 이미 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잃는 자는 예수와 십자가를 같이 지면서 생명을 다시 얻을 것이다. 따라 나서지 않음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일이요 십자가를 수치로 하는 일이다. 십자가의 거리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따름은 그리스도의 괴로움에 자신을 매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외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은혜요 기쁨이다. 순교는 고난의 절정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같이 있음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라 하겠다. 주님의 고난을 당하는 가장 가혹한 고통 중에서 그분과 같이 있는 최고의 기쁨과 축복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일한 고난의 극복이라는 것을 옛 순교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순교는 어떤 특수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그리스도 자신의 것이 역시 순교였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2절 말씀. 잔이 지나가기를 아버지께 예수는 간구하였다. 아버지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순환의 잔은 예수를 지나간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 잔을 마셨을 때 그 잔은 비로소 그를 지나간다. 두 번째 엎드렸을 때 그는 이 사실을 알고 고난을 당한 것이다. 당하는 것으로 고난은 극복되고 그는 승리했다. 십자가는 곧 십자가의 극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먼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는 고난을 모르는 것이다. 구약은 이 말씀을 예수는 다시 확인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온 세상의 고난을 짐으로 그렇게 극복한 것이다. 하나님과 먼 일을 예수는 행한 것이다. 잔을 마시자 잔은 지나간 것이다. 예수의 원하는 일은 세상의 고난의 극복이었던 것 이유 때문이다. 그는 고난의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다. 그렇다. 고난은 하나님과 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은혜를 선사받을 것이다. 고난은 당해야 지나간다. 세상이 홀로 고난을 당함으로 그것에 망하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둘 중 하나를 세상은 택해야 한다. 세상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오직 그의 고난이 대속의 고난이다. 그러나 계속 세상의 고난을 질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의 고난을 지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극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육신을 입고 참으셨다. 그는 십자가와 우리의 죄를 참음으로 속죄를 마련한 것이다. 제자는 참고 짐을 지는 소명을 받은 자라 해야겠다. 크리스천의 실존은 짐을 지고 참는 데 있다. 그리스도가 참음으로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 같이 제자의 참음은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자기에게 부과된 짐을 원하면 털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참을 수 없는 짐을 선택하는 길이다. 스스로 택하는 멍에는 언제나 무겁기 때문이다.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멍에를 버리고 부드럽고 가벼운 그의 멍에를 지도록 한다. 그의 멍에와 짐은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생활은 불행과 절망이 아니고 영혼을 싱싱하게 하는 안식이요 기쁨이다. 스스로 만든 법과 의무에서 살지 않고 우리를 알고 친히 멍에를 지고 참은 분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다. 그의 멍에를 메고 참을 때 그의 현존이 확실해진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는 우리에게 무한히 가까워질 것이다. 너의 오성을 따라 살지 말고 오성을 넘어서 살아야 한다. 무지하라. 그러면 내가 참 지식을 주리라. 무지가 참 지식이니라. 아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는 길을 참 아는 것이다. 나의 지식은 너를 무지하게 만들리라. 아브라함은 방향을 모르고 자기 고향을 떠났다. 자신을 나의 지식에 맡기고 자기 지식을 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옳은 길을 걸어 옳은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다. 너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내가 소경 같은 너를 인도해야 할 것이다. 영에서 살게 하는 자는 한 사람인 너 한 피조물이 아니라 영과 말씀으로 길을 지시하는 나 자신이다. 너 자신이 택한 일이 아니다. 너가 택한 고난도 아니다. 너의 의지와 생각과 욕망을 거슬러 너에게 가까이 오는 자, 그를 따라 나서라. 그때 나는 여기 한 학생이 배워야 할 한 학생이 있다고 소리치리라. 이미 때가 왔으니 너의 선생도 왔도다. 루터.